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6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삼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삼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아침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사순절 묵상표를 따라서 본문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안식일 논쟁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의 편협한 율법주의와 대비되어지는 온전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충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또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노동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안식일에는 39가지나 되어지는 노동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 같은 것이었지만 점점 더 그 정신은 없어지고 규정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또 손으로 그 이삭을 비빈 행위는 타작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고 또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는 키질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처럼 인위적인 규정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안식일 규정 위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제자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스승의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의 이야기로 대응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정죄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성경이 다윗의 행동을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 것인데 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대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고플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먹고 힘을 얻은 것 또한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큰 이와 그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이 행위조차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에게는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동물과 곡물로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행위는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여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6일간의 고된 노동과 피로에서 잠시 멈춰 쉼을 통해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을 위해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일 제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행위까지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 규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대소,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의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예루살렘 성전은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는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님인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규례는 안식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 그 자체를 설명하고 그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쉬게 해주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남녀종을 비롯해서 모든 가축 그리고 나그네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덜고 쉼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의 규례를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의 영광을 포함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세계 모두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도 없는 안식일 금지 사항을 39가지나 만들어서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들의 중심된 그 마음들을 옥죄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를 밝히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쉬게 하시려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반대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잘해 보려고 한다면서도 자신들도 마음 중심으로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팽팽한 대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칠애와 형식에만 매여서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죠. 또한 명분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 깊은 곳에서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에 형식과 규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배와 안식일과 절기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분양하는 건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회로 또 모이고 안식일 월삭 대회로 모이는 것 그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없이 형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마음 없는 형식, 규정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진실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빠진 형식과 모양만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주인 되신 분의 생각과 기준으로 바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쁜 일상 가운데 멈춰져서 그분을 예배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식은 쉼을 통해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쉼의 주인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께 간구합시다. 나를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멈추게 하시고 중심이 빠진 규정과 형식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십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놀라운 삶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가 간절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에 빠져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규정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뜨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나를 쉼과 또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